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12장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서 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시대를 지내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다음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계시와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다니엘이 보았던, 그리고 다니엘이 이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진 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핵심은, 그 주제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감사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그가 왕의 조서가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요? 전에 하던 대로 온전한 기도,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뭐요? 온전한 감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형통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것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이제 7장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시, 그리고 묵시가 시작되어지는데, 헬라어 아포칼립스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에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현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고, 또 벨사살 왕이 또 벽에 쓴 글씨를 보면서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그 해석을 깨달아서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의 계시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도 몰라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환상 계시를 받습니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계시를 해석해 줘요. 깨닫게 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래서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자기 자신이 1인칭 관점에서 받은 환상과 계시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그 관점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고요. 왕은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되잖아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5장에서 딱 한 장 이렇게 하루아침에 잔치로 시작된 인생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인생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받게 되는 인생.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스.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다 역사를 세워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끝내시고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서 역사하시는 그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는 다니엘이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리고 지혜자로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시를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벨사살 왕 때에는 다니엘은 이제 잊혀진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 이제 벽에 손으로 쓴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 왕비 태우가 이제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은 잊혀져 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사람에게 잊혀졌고 그 시도 속에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깊고 깊은 그런 친밀하고 은밀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기에 벨사살의 마지막에는 그가 다시 불림을 받고 그 손에 쓴 벽에 쓴 손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면서 뭐였어요? 이 자주색 옷을 입게 되고 금 사슬을 목에 걸게 되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오늘 7장에는 다니엘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돼요. 오늘은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일은 그 환상의 해석을 이제 천사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해서 내가 밤에 환상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니까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환상과 계시가 이 네 바다, 이 바다는 창조 이전의 바다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혼돈해 그런 세상.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보여지게 되는데 큰 짐승 넷, 이것은 이제 세상의 나라들이고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다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혼돈의 그 세상 속에 이제 네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 이것은 여러분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 있잖아요. 금나라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이게 다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결국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만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그 교만함으로 결국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둘째는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하고 벨사살이 큰 나무 같은 그런 권세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입었지만 교만해가지고 결국 나무가 잘려지게 되고 그렇다기만 남게 되고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7년간 밖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데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정신이 돌아오죠. 그리고 모든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가 날개가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는 곰과 같은,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메대와 바사의 의미예요. 곰과 같은데 한쪽이 이렇게 들려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불균형한 거예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균형이 맞지 않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이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입에 이사이에 이미 새 갈빗대가 있어요. 이미 많은 나라를, 그 악한 짐승 같은 곰 같은 짐승이 이 나라가 그렇게 막 잡아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많은 고기를 더 먹어라. 계속해서 그런 탐욕의 나라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이 이제 표범 같은 짐승인데, 표범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쌔죠. 그리고 새의 날개가 날쌘데 거기에 새의 날개가 또 4개씩이나 이렇게 돼 있고요. 머리에는 4세 권세를 가졌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전 세계를 제국화 시켜 나가고, 결국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헬라 제국에. 그리고 그 나라가 4개의 왕들로 의해서 4개 제국으로 다시 분할돼서 통치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지금 환상과 계시로 받게 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7절에 또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더라. 로마 제국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의 그런 득세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입이 아주 큰 말을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그런 해석들을 이제 천사가 가르쳐준, 다니엘에게 그 환상과 계시를 깨닫게 해준 그 해석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런 제국과 이런 나라들, 이런 왕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9절에 이제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왕자가 놓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대가 있고 왕들이 있고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9절에서부터 보면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좌정하십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보좌는 불꽃이에요.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좌에 앉으셨는데 불이에요, 불. 그리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또 불이 강처럼 흘러서, 이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가지고 그 불, 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이사야 6장에서 보았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스랍들이 6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 거기에 환상을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보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불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데, 그 앞에서 섬기는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모셔선 자가 만만이고, 수 없는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와, 그리고 이 면류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 이 계시록의 계시와 환상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거기는 이 보좌는 어떤 보좌는 여기서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 보좌. 누구를 심판해요?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보좌가 열리고 책들이 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리고 심판의 책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그 심판의 책. 거기에서 뭐야?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죠? 요 작은 뿔 그리고 큰 목소리,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목소리들. 그런데 그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죽는 줄도 몰라요. 그 짐승,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뭐였죠?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 있는 바벨론. 두 번째는 곰. 셋째는 표범 같은, 거기 또 날개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짐승이긴 짐승인데 무섭고 어떻게 딱 정할 수 없는 그 로마 제국. 그 짐승이 갑자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가 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돼요. 세상 나라의 멸망이에요.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나가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생명은 보존되지만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정한 시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와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예요?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으니, 인자, 사람의 아들. 신약 성경에 83회가 쓰여지는데 복음서에, 우리가 필사한 사복음서에 81회나 나오고 있어요. 인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돼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모든 권세 앞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권세는, 세상 나라의 권세는, 세상 왕들의 권세는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 그리고 페르시아로 나타나고 헬라로 나타나고 로마로 나타나는 모든 권세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주신 그 나라와 그 권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유다는 지금 심판받고 멸망받았어요. 포로로 가 있어요.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의 기구들이 다 빼앗겨져 가는. 그런데 하나님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성전, 이슨 바벨론처럼 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았지만 그 바벨론의 시대도 끝나게 될 것이고 메대와 바사의 시대도 끝나고 헬라 그리스의 시대도 끝나고 로마의 시대도 다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속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이 상황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감사로 형통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다니엘의 환상의 결론이고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거기서 영원한 삶 사는 거, 우리 죽음 위에 끝난 후에 거기 가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해하십니까? 아니 어차피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으면 뭐 그렇게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삶 그냥 내가 한번 멋지게 힘차게 즐겁게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가 저 천국 나중에 가면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의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영광을 다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 나라는 깨닫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가 세상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벨사살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권세가 있었어요. 셋째 통치자로 충분히 그 다음에 왕의 다음에 권세 누리고 그거 붙들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서. 이게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통치 속에 있지만, 세상 임금들, 세상 왕들이 권세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그 계시를 받고 그 환상을 보면서 말씀 보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그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에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멋져요. 닮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한상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